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언제나 내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죽음을 앞두고서도 내일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종교사학자들이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를 구별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구별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가 구별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만이 무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하고 무덤을 만든다라는 것은 장래, 특별히 사후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당장 내가 죽을지라도 내일 내 육체 너머에, 내 삶 너머에 그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내일을, 오늘이 다음에 내일뿐만 아니라 내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소멸 이후의 내일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그것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옛적부터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내일을 근심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일이 두려우기만 한 것인가, 아니면 희망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도 사람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을 근심이 아닌 희망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위로의 첫 번째, 그러니까 위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비록 낯선 세상 한복판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그래서 낯섦을 조우하고 시험을 만나고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향을 떠나 타지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행자하고 나그네는 조금 그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둘 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머무는 거지만, 여행객은요, 여행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여행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돌아갈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오늘날의 이 지역은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우리가 이전에는 털키라고 부르던 그 소아시아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흩어져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향해 박해라는 상황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는 당시 자신의 잘못된 이런 정치와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습니다. 특별히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로마에 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가옥이 3분의 1 이상 다 전소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막 사람들의 민심이 막 불붙고, 이제 그래서 그 정치가 이제 폭정이 일어나려고 하는, 폭거가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상황에서 네로 황제는요,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낸 것이다라고, 비교적 그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서요, 그때부터 끔찍한 박해의 시간을 주후 64년 그 대화재부터 66년까지 근 2년간 로마 안에서
물론 전 세계적인 박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근교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예수 믿는 신실한 형제들이요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로마 바깥으로, 로마 근교의 바깥으로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마치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개나리 보찜, 피난 보찜을 싸고 남쪽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저 밑으로 밀려 난민이 되어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집을 떠나고 오랫동안 살던 자기의 집을 버리고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던 흩어진 나그네가 대한 성도들의 형편과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낙심감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그 터전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밀려서 피난 가듯이, 전쟁통에 도망가듯이 짐을 싸고 집을 나와야 하는, 그리고 피난 간 그곳에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일이 오히려 근심이 되어지는, 내일 혹시 내가 발각되지는 않을까, 내일 혹시 내가 여기 정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처했던 상황의 스트레스 지수를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측정을 한다면, 여러분 병원 가면 그런 거 측정하잖아요.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요즘에 잠은 잘 자십니까? 자다가 혹시 깨십니까? 화장실은 가십니까?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식사는 잘 하십니까? 뭐 그런 검사, 지문으로 검사하잖아요. 그게 다 스트레스 지수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뭐 이렇게 처방을 해주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지수가,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로마에서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져서 나그네가 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아마 우리보다 그 우울증 지수나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이 강조가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2절의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어떻게 해요?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특별하거든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이 서신의 처음 인사말이요 똑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해요. 왜 더욱 많아야 되는 겁니까? 왜 더욱을 붙이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도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도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해요. 왜요? 은혜와 평강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냥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더욱 많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에 강조를 해서 은혜와 평강이 흩어진 나그네 된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피난 간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불안함과 상당한 또 삶의 불안함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었고, 이 은혜와 평강으로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을 위로하길 원하였던 베드로 사도는요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냥 은혜와 평강만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산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어떨 때는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제대로 또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온 세상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된 사람들, 피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놀라운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삶의 낯섦과 시험과 역경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는 세상과 권세들은 그들을 세상에서 낯선 존재 취급하고 2등 시민 취급하고 어리석게 취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입은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그 말씀 다 아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계속해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험을 겪고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근심이 기쁨보다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라고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실된 위로와 소망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정체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형제들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의 때를 사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 중에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이들처럼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고 내가 오랫동안 있던 곳을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형편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언제나처럼 늘 낯선 생활과 낯선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같은 우리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는 게 너무너무 낯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세대가 변화되어지고 문화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이 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저 옛날 사람들처럼만 남아있는 것 같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그런 여러분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 진짜 가정을 잃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요, 고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누구 자녀였지?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낯선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 모든 것이 낯설고 분명치 않은 세상에서는요, 먼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를요 분명히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 내일을 정말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장을 사는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피 뿌려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권세 있는 교회의 일원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근심이 있는 낯설미 있는 이 세상도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수행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영석 교수님이 쓴 백년의 지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인가요? 105세인가? 103세신 것 같은데 최근에 올해 책을 한 권 더 내셨어요. 백년의 지혜라는 책을 내셔서 또 관심이 가서 제가 구입을 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또 굉장히 또 그 대표적인 철학자로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또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되게 명망이 있고 또 이렇게 덕을 입는 많은 분들에게 또 존경받고 있는 여러분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 백년의 지혜라는 책에서 김영석 교수님이요, 한완상 교수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완상 교수님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이전에 서울대 교수님이셨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통일 부총리를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한완상 교수님이요, 1980년에 5.18이 일어난 직후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서 이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이 한완상 교수님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끌려가셨나 봐요. 그래서 고문 아닌 고문을 이제 가서 당하시게 되는 이야기를 김영석 교수님한테 이제 들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분이요 험한 고문, 매를 맞거나 하는 그런 고문은 당하지 않으셨대요. 아마도 자기가 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점잖게 대접을 해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신에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하셨대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들어와서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신문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없던 것도 이렇게 다 불게 되나 봐요. 아무튼 그런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매를 맞는다거나 하는 그런 고문은 당하지 않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감사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보니까 옆방에요,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잡혀와서 취조를 당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자기하고는 다르게 이 취조를 당하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더래요. 근데 한 번씩 끌려갔다가 오면은 거의 초죽음의 상태로, 반 죽은 상태로 돌아오시는데 보니까 그냥 사람이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나무 토막 같더래요. 눈동자의 시선이 하나도, 사실은 생명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냥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침 한완상 교수님이 그때 성경책을 소지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수감자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게 엄격하게 여러분 금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이 좀 기지를 발휘하셔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일부를, 본인도 성경을 읽으셔야 하니까 그 목사님에게 전해 주었답니다. 목사님이니까 아마도 복음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떼어내서 간수를 통해서 몰래 전해 주었대요. 이 목사님에게 이 복음서가 전달되고 난 그때부터 이 복음서를 읽고 이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하셨는지요, 취조를 받기 위해 끌려갈 때도, 방에 홀로 계실 때도 찬양을 하고 눈빛에 생기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한완상 교수님이 건네준 복음서를 읽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복음 안의 희망을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이지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김영석 교수님이 설명으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고문받고 매맞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런 형국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님이 전해주는 주기철 목사님과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일제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하시기 직전에 목회하셨던 교회가 평양 산정현 교회고요. 그 평양 산정현 교회가 여러분 전쟁통에 평양 산정현 교회가 일제 말기에 사실은 목사님과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전체가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것을 통하여서 항일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인하여서 교회가 폐쇄됐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전쟁통에
이남으로 내려오신 분들 중에요, 곳곳에 산정형 교회가를 다시 세워서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우리 교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산정형 교회가 있고, 그리고 뭐 대구에도 제가 산정형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동대문에 가면 또 서울 산정형 교회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산정형 교회가 원래 평양 산정형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인데, 전쟁통에 이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이곳에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을 기리고 평양 산정현 교회의 그 정신을 기리는 신앙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이곳 저곳에 이남 남측 여기저기에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 산정현 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김관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것 가운데 일부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43년인가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북한 땅은요, 김일성과 공산당의 세력 안에 있었잖아요. 공산당이, 김일성이 권세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이요, 유방암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인민군 몇 명이 이 오정모 사모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가족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인민화폐와, 그러니까 북한 이제 화폐와 지주들에게 이제 그 남에게서 빼앗은 집문서와 땅 문서, 그리고 김일성의 표창장을 내밀면서 항일 운동을 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항일 운동했기 때문에, 일제 항고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이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나든지 벌떡 일어나시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다 라며 그것들을 바닥에다 내동댕이 쳤다라는 겁니다. 인민군이 돌아간 뒤 사모님은 아들인 광조, 이분이 이제 주광조 장로님이에요. 아들 둘째 광조를 부르더니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라며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모님은 자녀에게요 세상과 다른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뭐 금도 줄 수 없고 은도 줄 수 없고 집문서 땅문서를 줄 수도 없죠. 그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산으로 받은 말씀이 주광조 장로님에게 정확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고아가 돼서 전쟁통에 월남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왔던 주광조 장로님이요 훗날 극동방송 부사장이 되어주고, 그가 사례도 받지 않고 방송 선교에 또 이렇게 또 투신을 하고 2011년 천국에 가실 때까지 순교 신앙을 전파하며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데 앞장서시는 삶을 사셨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 자손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 자식이냐? 내가 순교자의 자식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린 주광조 장로님이 전쟁통에 월남하여서 고아로 월남하여서 여러분 혼자 그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가 순교자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여러분 그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특별히 교회사에서 여러분 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근사한 멋진 신앙인의 모습, 정말로 순교자의 아들로서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과 위기 중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늘 내일을 생각하지만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만나게 되는 50대가 60대가 앞으로 70대가 노년이 정말 낯선 것 같고, 내가 이제 건강이 좀 더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이제 정말 옛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여러분 근심 가운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손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자 수고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자녀된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장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